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도 나올 텐데요. 요한 1서 4장 18절 한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punishment, 직접적인 어떤 심판, 형벌이란 뜻도 있고 torment, 괴로움, 나를 괴롭게 하는 괴로움,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두려움이 형벌과 함께 일한다. 두려움에 항상 형벌이 따라온다. involve란 단어, 영어 단어가 쓰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두려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내용이 나오겠지만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는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의 길,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올 들어서 거의 두 번에 한 번꼴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내 욕심에 따라 사망과 저주의 선택과 결정, 방법, 내 욕심 욕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중간에 서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어딘가에 빠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끊임없이 죽어갑니다. 마치 늪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늪을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망과 저주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에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빠져들어가는 사망과 저주의 늪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며 어디로 죽어가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재입니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짓누르고 지배하고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하니 다시 정말 우리 심령에 어떤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돼, 내가 요즘 예배가 잘 안 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예배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아니 먹는 걸 안 먹고서라도, 잠을 안 자고서라도 하나님 나의 예배를 살려 주십시오. 내 기도를 살려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될 때가 있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경은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 그러냐면, 아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줄 모르는 상태. 결국 누군가가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되는 상태. 자기 스스로 기도가 안 되니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일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다운 은혜일 텐데, 기도가 안 된다, 그 뒤로 빠져 있다. 이거 자체가 뭘 뜻하냐면 결국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 스스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단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금식하고 덤벼들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녁에 무슨 수라도 전으로 달려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워볼 때에 뭔가 지금 내가 어딘가에 붙들려 있고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하면 그 자체를 아파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능력을 부여받는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사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를 통해, 헌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중심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며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어지지 않는 것만큼, 그런데 안 된다고, 기도 안 된다고, 아, 나 요즘 이상하게 예배가 안 돼, 나 요즘 기도 안 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며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내 심령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 이 예배가 되지 않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이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내 기도의 자리 날 만나주시고,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 만나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선포하며 물리치십시오. 용납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한 상태, 즉 하나님의 부재 상태라 그랬습니다. 또한 두려움은 모든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그 모든 죄인들은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한 두려움은 결코 예측되지 않는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어서 나오겠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내 삶을 재어보고 내 삶을 평가해보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아마 최소한의 마지노선, 마지막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이라도 내 자질적인 부족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목회자의 길을,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저에게 두려움이에요. 20년을 넘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 삶에 뭐 필요한 것을 뭘 미리 저축해 둔다든지 모아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물론 더 바라볼 수 있었고 더 헌신할 수 있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깨어 있어서 온전히 지금 있는 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주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 자질 부족으로 그만두라 하시면 나 뭐 해야 되나? 아유,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저의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은혜 없이 만약에 걸어가라 하신다면, 내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굳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내 삶을 평가해보고 예측해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저희 사모님과 함께 잠깐 걸으면서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사모님 막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 심각함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모님과 참 함께 산다는 건 십자가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려울까요?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예측되지 않는 삶에 대한 내 자세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발발 떨리게 돼. 또한 두려움은 인간적 능력과 실력을 의지할 때 발생하는 불신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내 실력, 내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바닥인 것 같아요?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 실력 이제 좀 아시잖아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여러분 신뢰할 만합니까? 아니면 이미 죽일 것도 없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죽이지,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실력을 죽이라고. 제가 목사님 그분한테 그랬어요. 가진 게 있어야 죽이죠. 뭐 실력이 있어야 뭐 내던지기라도 하지. 내 실력, 내 능력을 평가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분명하게 합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이 믿을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 내 능력에 대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뭔가 예측이 안 되죠. 예측했다 싶은데 엉뚱한 걸 예측하거나, 절대로 틀린 줄 몰랐는데 틀린 것을 붙들고 있거나, 정작 붙들어야 되는 건 이건데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그게 내 실력인데, 내 실력, 내 능력을 생각하면 신뢰가 될까요? 불신할 수밖에 없을까요? 불신이죠. 내 능력, 내 실력에 대해서는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함께 갑니다. 두려움은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내 생각대로 삶을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삶을 움직여가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이끌어 가려 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주인으로, 내 삶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삶인데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나일 때 두려움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인 조셉 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겁이 많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탄도 그를 괴롭히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도 두려워한다. 피조물도 그것들이 창조주와 연합해서 자기를 대적하기 때문에 피조물도 두려워한다. 또 자기 자신도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고 결국은 선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땅 위에 있는 돌 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그의 양심이 언제나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죄성, 타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살이도 심지어 나조차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인다고 찬양할 텐데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죄성, 내 욕심,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 그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하나님도 두렵고 영적 대적 세력된 마귀도 두렵고 심지어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나 자신도 두려움의 대상이고 지나가는 자연 만물, 현상 모든 일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한다 하실 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두려움은요, 더 큰 두려움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큰 문제 앞에서 작은 문제들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장난하나? 분명히 그 사람 힘든 건데, 그 사람 분명히 힘든 건데 장난하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내 거는 별로 안 힘들구나. 그렇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게 제압당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이 작은 문제를 문제로 일단은 여기지 않아요. 지금 급한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거 안 되면 죽을 판인데 이거 뭐 세세한 거 막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애들이 뭐 쭈쭈바 사달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냐고요. 꿀밤인데 지어주고 치우지.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재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쓰고 싶었지만은
이 종이가 양이 작으니까 한 이런 것들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다면 두렵죠. 내 최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최선이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눈빛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혼선이 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두려웠는데 지금도 두려워요. 열심히 산다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목적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또 지금의 결정과 선택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육신을 위해 심고 그 안타까운 열매를 피할 수 없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선택이 이런 아픔을 만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관가하는 게 뭐냐면 죄의 권세라는 걸 관가합니다.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면 성경 뭐랍니까? 모르고도 당하지만 알고도 당하고 안 해야 된다 하면서 하고 심지어 죄인 줄 모르고 이거 죄 아니야 하면서 죄 짓고 있는 게 우리의 형편, 죄의 권세.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 일이 이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 이 파장을 알았을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작은 선택, 그때 그 작은 결정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선택, 지금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이 결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위한 것도 아니라면 두렵죠.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그 두렵고 떨리니까 물어보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묻히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딱 해주니까 그 다음날 또 묻잖아요. 이번에는 양털 말고 땅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슬이 아니라 번개로 죽였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응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어떻게든 그 용기 없고 자신감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인간적인 욕심에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결정과 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뒤돌아간다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역시도 뒤돌아본다면 정말 한 4번 정도는 돌아가고 싶어요. 많이도 아니고 4번 정도만, 한 4번 정도는 돌아가고. 저는 절대로 결혼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사모님과의, 제 아내와의 결혼을 천국의 상급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제 진심인데. 제 가까운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사모님한테 그냥 그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때 그 결정을 크 못하게 하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원초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제가 그 하와 근처에서 손을 그냥 딱 쳐줄 텐데 많은 짓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 그 선택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인지할 때 매 순간 하나님께 달려나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해결하고자 덤벼들 수 있다는 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이 일을 도우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는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만큼 불편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삶이 없다는 것이 인생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두려움들은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결국 다른 모든 걸 다,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나의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사람의 위협이 당신을 놀라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타협할 때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 또한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한다. 보시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을 떠나지만 인간을 두려워할 때 사람은 악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봐주시죠.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사랑만 해야 되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 해야 되지.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한밭제일교회 이 정도 되면요 세상 모든 죄인들은 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죄의 종류는 한밭제일교회 안에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평가하면요 서로 질타하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만 그런 죄가 있을까요? 나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이 교회 공동체로 갈 때 항상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으니 우리 서로는 무조건 용납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줘야 되고 무조건 안아줘야 되고 뭐가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 있어요.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무조건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했고 심지어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서로 일을 잘해서 하나 된다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제 조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우리 다음 말씀은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교회는 뭔가 제시씀 받고 모인 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한번 여러분 이 예화를 제가 전에 드렸는데 너무 적절한 예화죠. 목욕탕에 때 밀고 가시는 분 있나요? 병원 갈 때 병 고치고 가시는 분 있어요? 교회 올 때 제 용서 받고 오는 것인가요?
우린 여기 와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반열도둑, 소도둑, 말도둑, 다 도둑, 언제 또 죄를 지을지 모르는 연약한 죄인들, 서로 기다려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들, 비참하기 짝이 없는 죄인들, 죄인 중에 괴수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만큼이라도 항상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악한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합니까? 은혜가 더하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더 하나 되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편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경외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의 주권을 기대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두려움, 즉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목의 관계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은혜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경외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fear, 두려움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또한 잠언 9장 10절 1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보세요.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11절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진다. 또한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또한 12절 보니까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오늘 우리 삶의 이 최대 관건이죠. 생각해보면 어떤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순전히 내 방식, 내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바들바들 떨 일이 아닌데 되게 떱니다. 제가 아마 이 모임 중에서 그 떠는 일에서는 아마 1등일 거예요. 되게 떱니다. 불안하죠. 두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나한테 자질 없다고 너 그만하라 하시면 나 진짜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빨리 자질 없을 때 다른 길로 갔었어야 되는데 빨리 갔었어. 이만큼 와버려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나? 우리 집에 있는 그 아내의 비위를 어떻게 맞춰주나? 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그런 두려움, 소극적인 최소한의 두려움에서부터 내 몸이 상하고 내 정서적인 상처가 일어나고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내 지식, 내 방법, 내 생각 때문인 것인데, 그래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이 질병의 원인이다, 어려움의 원인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방법, 내 지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병에 걸린다는 것, 그것도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좀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고 좀 포기하고 천천히 가고 주님 바라보며 관계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또 근데 이게 또 바쁜 것도 문제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되게 서투르면서 바빠요. 서투르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할 줄도 모르면서 덤벼드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세월 지나고, 저도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덤벼드는 일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야 될 자리에서는 용기조차 내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고 믿음조차 사라지는 것 같아요. 벌벌벌 떠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몸이 상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모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마셨지만 불이 붙었지만 그 제자들을 태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기를 원하신, 나는 주님과의 그 동행, 소통,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은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갖다 주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그래가지고 병 걸려오면 그 인격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좀 건강하게 소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쫓아나가지고 내가 뭘 벌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러니까 나중에 병 걸려와가지고 고쳐달라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네 방법을 하지 말라 했구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원하시는, 내가 일 잘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 어차피 일 잘 돼봐야, 우리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일을 하고 뭐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갖고 오려고, 물론 그것이 영광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 주님께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 몸 상하고 내 영혼 죽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한데, 찬송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데, 주님이 뭔가 나는 계획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시고 걸어가게 하실 때마다 그냥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회가 나타나고 일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이셔서 그 일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의 결과가 뭐냐면 더 나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면 인간적 두려움은 내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면 인간적 두려움은 내쫓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이 날 만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삶이 온전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두려워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품어주시면서 결국 내 인생이라는 현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그 진리 앞에 두려움을 느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기제로 해서 사랑 안에 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만져주시죠, 위로하시죠, 격려하시죠, 용기 주시죠, 힘을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달려갔는데 사랑 안에 나를 품어주시니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나의 인간적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려우니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괜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걸 또 다 시도해 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달려놓으면 하나님이 뭔가 길을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괜히 인간적인 두려움에 어떡하지 하다가 괜히 시도하지 않아도 될 것 시도하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하고 거기 가서 시간을 써도 안 써도 되는데 시간 쓰고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삶이 결국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서 버려요. 또한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분주함, 서두름에 휘둘리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앉아있질 못해.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누구한테 가서 도움이라도 구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시도해봐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도전해봐야 될 것 같고 뭐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분주해지고 서둘러지고. 근데 얼마나 서투릅니까? 얼마나 서투르냐고요. 또한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잠잠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될 텐데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도 한때 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참 물어봅니다. 청년들이 그런 말하면 가만두질 않지만 어쨌든 제가 물어보면 예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시도한다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더 우선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또한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의심과 불신 등으로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저 인간이 나를 싫어해서 그래. 저 인간이 유독 나만 싫어해. 의심,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하죠.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저 사람이 내가 옛날에 돈 좀 있을 때는 그렇게 그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알랑방구 끼더니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네. 이게 사투리죠. 사투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내가 좀 가졌을 때는 그렇게 앞에서 얼씬거리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얼씬거리더니 괜히 왔다 갔다 하더니 내가 좀 어렵다니까 그 개는 감추도 사라지고 말이지. 왜냐면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온갖 의심과 불신이 더 판을 치는 겁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또한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게 되죠.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동행을 놓치게 돼요. 또한 인간적 두려움으로 인해 정작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말고는 두려움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억만금을 준다고 되겠어요? 뭔가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렸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뭘로 오셨다고 그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내 삶을 내가 붙들어야 되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고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온갖 두려움의 원인인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일전에 우리가 나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영적 관계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다 보니 나갔던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다잖아요. 나갔던 놈이 7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온갖 미혹, 유혹, 거짓, 불신,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막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쏟아부어질 때에, 그런 생각들이 막 나에게 막 들려지고 투입이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들어올 공간이 없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가 머물러 있지 않다 보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예배당 밖에 나가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만지시지만, 그러나 온갖 마귀에 던지는 그 생각들, 미혹들,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 혹은 말씀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미혹이 들어와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도 아니야, 주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물 가운데를 가도 불 가운데를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두려움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까?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그 다음 그게 안 되면 이거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저거 했는데 저거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하고, 그 다음은 어떡하고, 그 다음은 어떡하고.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평상시에 양식을 문득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육체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하룻밤 음식 잘 못 먹었다 해서 내 면역력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한 끼 최선을 다해 잘 먹었다 해도 없던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라는 그 분명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어떻게 동행하며 걸어왔는가가 정작 내가 당할 영적인 그런 대적 세력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그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또한 일상에서의 관계, 꾸준하게 새벽을 깨우고 매일 양식을 대하듯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맞춰두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건 보호하시고 이길 건 이기게 하실 텐데, 그런 관계가 없다 보니 보호하심이 있긴 하지만 내 마음조차 간수가 안 돼요. 벌벌벌 떨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쥐구멍이라도 숨으려 그러면서 기도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그동안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가 영적 대적 세력의 공격 앞에서 확연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 기도의 자리에서 소통하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 나를 격려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감당해야 될 일들, 걸어가야 될 길들, 뭔가 보여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그 방향,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은 더 큰 일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게 증명된 것이. 그래서 말씀 잠언 19장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3번 정도 이 말씀 읽을까요? 함께 3번 정도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족하게 지나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잠언 14장 26절 27절 함께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하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시편 56편 9절 13절 함께 갑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어찌 내게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답게 올바른 반응,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에 대한 결과, 제대로 된 반응은 나의 신앙이 식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시며 피할 길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어떤 마귀의 미혹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내 심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마귀가 온갖 미혹에 우리는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으면 마귀의 어떤 미혹에도 아니야, 주님이 아니라 그러셨어, 거절할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순종해야 될 길,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두려움이 아닌 성령 안에서 자유하듯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또 선포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열고하면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인간적인 고민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 가운데 삶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숨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 하소서.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 하나님을 지어잡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으로 내어 쫓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산기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경외하기, 하나님을 받들어야 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이 주인,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결코 작은 손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낮고 일어서고 나서 머리카락까지 생각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줬네.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줬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젖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시편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 누운 것,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성과 또한 타락의 본성에 따라 그 하나님보다 세상살이, 내 삶의 방식, 내 계획이 먼저 앞서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나보다 알고 계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인 노릇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없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금 동행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내 인생 아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귀의 모든 미혹과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날마다 주의 영광과 나라를 보며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져 넘어질지 모르는 자이며 지금도 이미 죽음과 사망의 길에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공유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가 살아나지 못함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기도가 죽어 있음을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가 살아나며 기도가 살아나는 아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